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은 바로 우리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홍해의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맨 위에 있는 홍해를 건너서 내려오는 장면에 이때에 이집트 역사에 보면은 아멘호렙 2세 BC 1450년부터 25년 동안 제위 기간 중에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바로 왕의 홍해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로 부렸던 히브리 백성들이 300만 명이라고 하는 장정만 60만 명의 이 노예들을 얼마나 애굽의 모든 건축과 산업을 책임지고 있던 노예들이 지금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손실이 보통 많은 게 아닌데 이젠 도망가는 히브리 백성들을 추적해서 바로 그 홍해 앞에서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은 결국은 애국 군사들은 그곳에서 다 수장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져 이제부터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고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첫 애굽에서 나오면서 사건을 말합니다. 과연 이 사건은 실제로 그 유물이 발견될까? 고고학자들은 그래서 그 홍해의 바닥에서 그 당시 바로 군사들이 그 당시에 모두 전멸되고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고 단지 바로 왕 하나만 살아서 궁궐로 들어갔는데 고고학자들의 유물에 그때의 그 홍해 바다 사건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우리가 그 유물 발표를 통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29절을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믿음으로 오늘날도 우리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사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여건 속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도망가며 피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고 날렵한 병거를 타고 달려드는 애국 군사는 다 죽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는 겉모습 보면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도대체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에서 살게 한 그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 그것은 출애굽기 오늘 말씀 14장 15절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여러분 어떻게 홍해 바다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습니까? 그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앞으로 나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나갈 때 홍해 바다는 갈라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신앙생활하다가 뒤를 바라봅니다. 뒤를 주춤거리고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빨리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할 때 앞으로 나가야 할 텐데 뒤를 쳐다보고
자꾸 뒤를 바라보다가 결국은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쟁기를 손에 잡고 가는 사람은 뒤를 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5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앞으로만 전진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시선은 앞을 보는 것이지 뒤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꾸 신앙생활하다가 뒤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내 처지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베드로가 바다 위를 주님 말씀 붙잡고 갈 때는요, 걸어가지만은, 그러나 무서운 바다, 풍랑이는 바다를 바라보면 그 물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선을 어디다 맞추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해서 전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너는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그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실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건 그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사실을 사실로 안 믿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 말씀의 사실을 사실로 믿지 않는 불신앙자가 구원받아야 그 사람이 살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사실을 사실로 안 믿는 불신앙이 고쳐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착각하고 믿는 것이 있어요. 사실이 아닌데, 미신, 우상, 사실이 아닌데 그 사실이 아닌 것에 왜 그것을 믿고 사실이 아닌 것에 왜 절을 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붙잡고 사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믿고 갈 때 우리 생에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니까 시험 삼아 자기도 건너가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왜 다 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을 붙잡고 간 것이고, 애굽 군사들은 그것을 보고 자기들도 될 줄 알고 시험 삼아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쪽은 구원받고 한쪽은 멸망받습니다. 믿음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믿습니까? 왜 우리가 설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늘 내 마음에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정말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란 게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저 앞에 홍해바다 앞에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언제 뭐 홍해바다를 건너갈 배가 있습니까? 헤엄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녀노소 오합지졸 노예생활 430년, 이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당장 홍해바다를 건너갑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성이나 경험이나 지식으로 한계성이 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에 자신이 있습니까? 자기 건강에도 한계성입니다. 그 간단한 감기 같은 몸살도요, 그 독감 하나에도, 그 옛날에 어린이만 걸렸던 폐렴 앞에도 자기 건강 자기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노력하면 될 줄 알죠. 자기 힘으로 하면 될 줄 알죠. 여러분, 그래서 다 헛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허무한 방법이라는 것을 안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옛날 시골에 보면 죽 써서 개 준다고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게 다 허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은 절망 앞에서 결국은 하나님만을 찾아야 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수인사 대천명, 진인사 대천명.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이 하나도 안 되면 그때 하나님 찾는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신앙인은 뭐예요? 아주 처음부터 하나님 찾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다 손해보고 이것 잃어버리고 저거 잃어버리고 다 끝났어. 그때 하나님 찾습니까? 그거는 일반 세상 사람들 이야기고, 정말 우리 믿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처음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님만 의지하자. 믿습니까? 이런 참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환자가 자기 스스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누가 의사 찾아가겠어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의사 찾아가서 내 병 상담하고 고쳐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다 한계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여기 자신 있는 인간 하나도 없어요. 내 자신만만하다, 교만하고 방자하지요, 오만하고 불손하지요. 이 사람들 다 결국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애당초 처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귀한 신앙 되시길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송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보면요, 보세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과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우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찬송은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표현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찬양을 부를 수 있으나 그것은 단순한 노래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주셨다, 놀라운 은혜를 주신 감사해서 기쁨 넘치는 그런 찬양을 부르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음치라도 성도가 부른 찬송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음악의 전문성이 없어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줬다, 이걸 믿고 찬양할 때 하나님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우리는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I can't stop loving you, my Lord. 나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정말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가? 우리에게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가?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통과하는데 좌우 옆에는 다 뭐로 돼 있어요? 물벽으로 돼 있습니다. 위에는 뭐가 돼 있어요? 구름으로 있는 거예요. 낮에는요 구름 기둥으로 구름이 있어요. 구름도 결국 성격은 물입니다. 좌우 옆에 다 물로 거기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 말은 꼭 알아야 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고 침례를 받고, 이 표현, 그 물속을 통과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넜다 하는 말은 그건 뭐예요? 침례받았다 뜻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가 된 사람은 다 침례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나온 것, 그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 뭐라 그랬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새롭게 부활해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시가 가는데 빌립 집사가 그에게 침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에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내시가 할 때 이에 명하여 어떻게 해요? 수레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에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디오피아 내시인데 뭐 식수, 생수, 미네랄 워터 그거 안 갖고 다니겠어요? 여러분, 그 물 몇 방울 뿌려갖고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물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같이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분 이 침례라고 하는 모습의 사진을 여러분 애국 사람들도 이렇게 다 침례받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다 들어가서, 그 물속에 들어갔단 말은 뭐예요? 내가 물속에서 장사되고 물에서 나오면서 뭐예요? 물에서 나오면서 내가 살았다,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바로 이 홍해를 통과하는 것은 저들이 침례를 받은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 다음에 뭐요? 그의 죽으심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 물속에 들어간 것은 장사 지낸 것이요, 물에서 나옴으로 새 생명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속을 통과합니다.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죽음을 통과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 그것을 바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뭡니까? 침례라는 성례전이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내 심령 속에, 내 영 속에 믿음을 증거로 갖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애굽에서 나오면서 지금 여러분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그때 우리가 똑같이 건너고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어려운 난관을 앞에 두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를 다 지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뭐 이렇게 하든지 하면 믿음 다 쌓았을 텐데 그때 하시지 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의심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 기 죽이는 거예요. 그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게 왜 하나님 그러십니까? 자, 이것은요, 앞으로 갈 길이 40년 가는 길인데 너희들이 가는 길이 결코 평탄치 않다. 그 평탄치 않은 길을 가려면 지금 이 홍해 바다의 기적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영어로 하면요, 우리의 신앙 가는 길이 우린 달려가는 러너가 아니라 허들러다. 허들, 장애물 경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건 언제나 내 앞에 장애물이 계속 겹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 건너는 장애물을 통과한 것처럼 40년 동안 이 백성이 계속 장애물을 통과한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다가 그냥 주저앉아 장애물 앞에 그냥 복종해버리고 말아. 그 장애물 앞에 절망하고 말아.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홍해바다 앞에서 그 장애물을 어떻게 통과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가를 보여주시는 귀한 산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많은 장애물을 통과하셨으면 아멘 하세요. 장애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냥 그 장애 앞에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허들 경기에 첫 번째 홍해를 갖다가 붙여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홍해. 내 마음속에 고민이 홍해가 있어요. 내 마음의 절망이 홍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 이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답답한 문제가 자기 앞에 홍해로 가로막고 있는가. 얼마나 답답한 문제가 자기 앞에 홍해로 가로막고 있는가. 삼성의 최고 책임자이신 그분이 150분의 1밖에 안 되는 1.9평에 거기에 지금 갇혀갖고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홍해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홍해 앞에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자, 내 마음에 홍해가 있어요. 내 환경에 홍해가 있어요. 내 가정에 홍해가 있어요. 내 건강에 홍해가 있어요. 내 가난에 홍해가 있고, 내 사업장에 홍해가 있어요. 인간관계에 홍해가 있어요. 본가와 처가에 홍해가 있어요. 이 홍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때 우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습니까?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다. 환난 날에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50절 보세요. 이 말씀은 나의 곤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김태연 회장 TYK 그룹의 여성 실업인으로 이분 참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에요. 뭐냐면은 할아버지가 자기가 손자를 낳지 않고 손녀 낳았다는 것 때문에 박해하고 유산을 하나도 남겨주지 않으니까 자기 남편이 결국 술 중독자가 되었어요. 술에 젖어서 식구들을 구타하고 자기 몸을 망칩니다. 수없이 매를 맞은 이 사람은요, 차라리 죽어버려야 되겠다. 양잿물 먹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때에 누가 자기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에 유교 사변이 일어납니다. 근데 폭탄이 터지는데 동네 사람들 다 죽었는데 자기하고 딸만 살았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어떻게 우리만 살았을까? 역시 남편은 계속 이 술 때문에 자기들을 괴롭혀. 결국 딸을 데리고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미국으로 도망 이민을 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렇지만 미국에 간 사람 고통스러울 때 찾을 것은 오직 교회뿐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교회 찾지 않으면요, 한국 사람들 갖다 붙일 데가 없어요. 그 교회에서 날마다 예배 드리다 보면 믿음이 생겨나. 그 믿음이 생겨나 한 2년 동안 갔어요. 조그만 그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곳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 함께 손을 잡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점차 그 일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에게 구호가 3가지예요. 하나님, 그 남자도 성공했잖아요. 저 여자도 성공했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그래서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왜 나는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도 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말마다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합니다. 결국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큰 사업가로 성공해서 그 글을 쓰게 됐어요. 근데 그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자기 내 속에 있는 홍해나 자기 밖에 있는 홍해나 마음속에 패배의식을 갖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다 승리한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사건을 엄청난 시련을 주었을까? 그것은 앞으로 광야 통과할 때 수많은 무수히 많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이겁니다. 이 홍해의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여러분 홍해의 체험을 내 것으로 하시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제대로 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하면서도 주일날 교회에 나오질 않아. 제 멋대로 세상 돌아다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이 온전하게 물질 생활해야 돼요. 하나님 눈 속이지 말고 온전한 물질 생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성도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최선을 다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전도주간, 전도주일, 전도에 대한 기도, 전도 행사 왜 합니까?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